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한 대목을 봅니다.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된 한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성전 그 어디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헌금 내는 연복궤 앞에 앉아가지고서 헌금 내는 사람들, 연보 내는 사람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 와가지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렙돈은 그 헬라에서 통용되는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돈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로마 돈 고드란트가 되는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에 있는 여러 동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그 통용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지 않은 돈이에요. 아주 하찮은 돈.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저 뭐 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은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부자인 채 풍족한 가운데에서 많이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부담이 막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 하느라는 거예요? 재산 다? 그래야지 쳐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헌금으로 쳐준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이 헌금 문제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예민한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헌금 걷는다. 절에서는 돈 내란 얘기 안 하는데 교회 가면 돈 내란 얘기 막 한다. 막 이럽니다. 그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절에서 돈 내란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것으로 많이 비난을 하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을 비난할 때 11조 장사한다. 그래가지고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가봐라 헌금 내라고 안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죽어라고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녀보거나 천주교도 안 다녀보신 분들이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이 재정적인 비리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봐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가, 헌금 문제가 말이죠, 교회에서 꼭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화를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창세 이후로 말이죠. 아담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이 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화폐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뭐 쭉 그런 식으로 계속 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뭘 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뭐 특별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왜 걷느냐 교회에서. 그 구약의 율법에 나온 얘기지. 신약 성경을 봐라. 11조 내란 얘기가 어디 나오냐. 막 그러면서 11조 내란다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했어요. 11조 내는 거 옳지 않다. 11조 현대교회들이 걷는 거 옳지 않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이론이 뭐였느냐 하면 구약시대의 11조는 국가에 내는 세금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정 일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상 11조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따로. 그저 그냥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헌금 얼마씩 내면 되지. 뭘 그 법처럼 11조를 내라 그러느냐고. 그것은 율법이 폐하여진, 율법에서 없어진 규정이다. 막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조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그 헌금들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율법에서 처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제 성문화한 것이 율법에서 성문화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보라는 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세라는 아예 세금으로 걷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연복궤가 구약시대 성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11조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11조 외에 다른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궤예요. 궤가 이렇게 있고 저도 직접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하는 것만 보았는데 그 궤에 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팔처럼 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옛날엔 지폐가 아니니까요. 돈들이 다 동화니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진 게 몇 개가 있었다. 성전이 그 앞에 여러 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때도 그 연복궤에 헌금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걷는데 여기 연복궤가 얼마가 돈이 들어왔는지 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경비로 쓰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를 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궤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내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습니다라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출납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생각엔요. 야 그러면 뭐 중간에서 해먹기가 되게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그 궤에 돈을 함부로 사사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왔는데
지금은 뭐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구약시대처럼 이 연복궤 앞에 앉아서 연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11조와 연보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무슨 속건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짐승에 해당하는 돈이 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형태의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들만 조사를 했더니 대략 10의 6조 내지 10의 7조를 바쳐야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1조 갖고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당연하지만 11조 얘기가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명령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시대 때 헌금은 11조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치는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들이 몇 군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쓴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돕는 구제 헌금만을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헌금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사용할 의도로서 받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헌금 내자 걷자 이러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가 낼 것들을 저축을 해놔라. 저축을 해놨다가 내가 가면은 그대로 내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되면은 이 헌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헌금을 거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이방의 교회를 쭉 훑어서 이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갖다 주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연보를 모았고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사실은 헌금을 걷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걷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다른 지역보다도 환란이 핍박이 극심했던 지역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아본다는 건 우스운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다. 우리도 좀 그 헌금을 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극한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내게 했다.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도 당부하는 거야. 이거 너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의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분발이 되기 시작했다는, 격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어떤 형제들 손에 붙여 보내는 것은 막상 이 헌금을 거들어 갔을 때 그 자랑했던 것이 창피하게 부끄럽게 될까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였다 해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막 분발했는데 막상 헌금을 받으러 갔더니 준비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 나올까봐 미리 준비시키는 의도로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갖고 바울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 편에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이 당부 얘기를 지금 다 읽을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이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진짜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사님이 학생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헌금이냐 하면 집에서 어머니 저 헌금하게 얼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깨달은 건데, 그게 뭐냐면 미리미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준비해 와야지 그게 헌금이지, 그냥 헌금 낼 시간이구나 그래서 수중에 있는 거 뒤져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내는 것은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너희가 몇 번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너희에게 이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준 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건 갑자기 이 대상이 자기에게 준 것을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굉장히 구약적인 묘사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한테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과실이 풍족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이 몇 배나 더 마게도냐 아니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교훈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쁨 가운데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요런 얘기하면 꼭 이상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꼭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헌금할 때 기쁘지도 않고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이 안 하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청개구리도 아니에요. 예? 그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는 헌금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올바로 될 때까지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청년이 여자를 보고 간음하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는 여자만 보면 간음을 하는 나쁜 놈이야. 어차피 죄를 짓는 거 진짜로 짓자. 그래가지고 사창가에 갔대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버린 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교훈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거지, 난 잘 못하니까 에라 포기해버리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디에 많이 영향받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뭐냐면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고 내 지갑에 있어서 내 손으로 쓰지만은, 그러나 이 돈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주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냥저냥 약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라이벌이 될 만한 강한 주인이에요. 나한테. 이거 주님이 우리의 이 성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인데, 자기를 부인한다 했을 때 맨 처음 부인돼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과부의 예를 봅시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매번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조금만 생기면 다 갖다 바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왜냐하면 이 사람도 먹을 것을 사야 될 것이고 뭐 그 자식을 부양하고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무슨 까닭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다 드렸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비상적인 이 상황이, 비일상적인 상황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상상이 돼요. 이거 없으면 당장에 떼거리를 살 것이 없는데, 이 돈 조그만 돈이지만 이거 없으면 당장에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이 여자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이번엔 이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성전까지 와서 연복궤에 넣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중에서 거액을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그 스토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결심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헌신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헌금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없으면 완전히, 요번에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끝장인데 하면서도 그래도 이거 주님께 약속했고 내 마음에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떤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본 사람들은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동감하실지도 몰라요. 군대에 가면은 그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막타워라는 게 있는데, 막타워 타보셨나요? 못 타보셨나요? 전 집사님 타보셨나요? 타보셨을 거예요. 안 타보셨어요? 이 공감이 안 되네요. 집사님 타보셨나요? 예, 한 분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뭐냐면 이렇게 이 탑을 쌓아놓고, 연예인들이 그 군대 가는 거 하면 꼭 그런 거 탑니다. 올라가가지고 낙하선처럼 똑같이 생긴 걸 메고 그 대신에 줄을 갖다 위에다 걸어놓고 뛰는 거예요. 탑에서. 딱 뛰는데 뭐 거기가 11.5m인가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높이래요. 저도 2번인가 뛰어봤는데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고층 아파트도 살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높은 데서 밑에 내려다보는 거 익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간에 섰는데 두려운 건 뭐냐면 앞에 이게 뭐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말이에요. 앞에 이게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건데, 앞에 뭐 창살이라도 있고 뭐 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없는 데서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꼭 못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못 뛰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발로 차버리죠.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요, 무서운데 자꾸 시켜요. 저는 그냥 맛배기로 몇 번 탔지만 사실은 이거 맨날 타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 이 진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진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 친구들은 이거 맨날 해요. 맨날 허구한 날 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뛰기 전에 말이에요, 그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뜁니다. 정신없게 막 밑에서 막 뭐 굴린 다음에 막 그 계단을 타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뛰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서 애인이 있습니까? 뭐 해서 애인 이름 3번 왜 복창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신을 쏙 빼는 다음에 뛰게 만들어요. 근데요, 그거 제가 2번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뛸 때보다 2번째 뛰니까 상당히 덜 무서워요. 딱 뛰면은 한 1, 2초 뚝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아. 번지점프랑 비슷하죠. 그러다가 줄이 탁 걸리면은 그 줄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조교처럼 몸을 니은자로 해가지고 가지는 못하는데 발버둥 치지만은 그래도 쭉 타고 몇백 미터 가가지고 저기 땅에 도착을 하는 건데, 땅에 발이 닿으면 정신이 그때 돌아오죠. 근데 2번째 탈 때는 상당히 덜 무섭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면요,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난간 없는 데서 뛰는 게.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뛰라 그러면 비행기에서도 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걸 경험했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마치 막타워에서 뛰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독한맘 먹고 11조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포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거 다 가지고 살아도 간신히 사는데 10분의 1 일단 그것부터 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10분의 1을 절약해서 후불로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항상 선불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서 못 하잖아요. 맨날 11조 내는 분들은 그게 뭐 어려운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낙하산에서 비행기에서 여러 번 뛰어보신 분들이니까 막타오 타는 친구들을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타오에 올라가서 처음 뛰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뛰는 거하고 상상할 수 없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는 그 사람에겐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품고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분명히 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드렸는데 안 죽었어.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드렸는데 안 죽어.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나중에 비행기에서 낙하산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결국엔 어떤 사람까지 되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교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교자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믿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11조도 드릴 용기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건 정말 어렵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돈 몇 푼에 연연해가지고 이거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죠? 부자들이야 뭐 11조 척척 내도 살겠지만 저는 이거 없으면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말이에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돈에 마음이 온전히 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 11조 못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너 아마존으로 선교사 가라. 하나님이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11조가 성경에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나는 못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11조를 바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11조는 물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논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돈 같은 실생활에서 내가 직접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부분만큼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무슨 범죄로 남에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누릴 권리가 다 있는데,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헌금 받아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인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부인되기를. 왜 부인되느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수련이니 급기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가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를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한테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이 권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셨는데 왜 포기했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칠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여인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이 조그만 돈이지만 내 가진 거라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이 과부만 아는 비밀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마음을 드리고 마음에 소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게 가장 많이 드린 거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화폐 단위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한 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부유함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될 땅과의 기준 전혀 다른 그런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과부의 행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 몽땅 다 바치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주권을 자꾸 기쁨으로 주님께 이양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내 소유를, 나 자신을 조금씩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나는 주의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전체가 주님의 것 맞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게 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꾹 참고 마치 옛날에 과부들이 수절하듯이 은장도로 넓적다리 찔러가면서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참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이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이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시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느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빌립보 사람들이 자꾸 모아가지고 자꾸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걸 2번, 3번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풍족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내게 바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그 돈의 액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빌립보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기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서 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갔다가 좀 돕자 해가지고 이 일이 시작된 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다른 동네 교회 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랬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대도 안 해서 너무 가난해. 이 사람들은 너무 핍박이 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냐라는 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치겠다고. 아유, 당신들도 없지 않냐고. 당신들 이렇게 가난한데 누구를 구제하냐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 가난해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막 60년대 70년대 같이 살아요. 도시 지역이야 삐까뻔쩍하지만은 시골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계획들을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중동 지방에 선교사 보내야 된다, 그런 거 심각하게 의논해. 자기들도 핍박받고 껐떡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주제에 말이에요. 정말 입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거지랑 별 다를 바 없는 분들이 그 소원하는 게요,
막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누구 또 선교사 이미 파송한 사람도 있어요. 파송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중국 회사들이요 많이 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사우디 가서 공사하듯이 지금 중국이 가서 대부분 공사해요. 도로 놓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막 실행에 옮기고 막 그러는 거 보면요, 가난해서 못한다, 힘이 없어 못한다, 이거 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만은 그것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상 어떻게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기장의 관중이 아니라 직접 선수로서 출발선에 서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에게 하셨듯이 아무개가 드린 것이 이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